이제 나실 사람으로 헌신한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실 사람에 관한 법이다. 그를 회막 입구로 데려간다. 거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덩어리들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얇은 빵들과 함께 곡식 제물들과 전제물들을 드린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린다. 또한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순양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드린다. 그러고 나서 회막문에서 나실 사람은 자신의 구별된 머리털을 밀어낸다. 그는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불 속에 넣는다. 나실 사람이 구별된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속에 누룩 없는 빵 하나와 누룩 없는 얇은 빵 하나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손에 올려놓는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요제로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이후에야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은 나실 사람에 대한 법이다. 그리고 나실 사람으로 헌신할 때 바치는 것 말고도 예물을 더 바치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나실 사람에 대한 율법에 따라 자신이 한 맹세대로 실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살아냅시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민수기 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나실인의 자신이 헌신한 기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행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헌신한 삶을 마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나실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삶도 믿음으로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볼 것은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갖는 순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축도입니다. 축도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드리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한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민수기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약속의 말씀, 즉 축복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는구나, 이러한 큰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형통과 삶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아주 작은 일부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 그 복의 전체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맺은 관계, 그 관계가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관계가 다시 맺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복은 바로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허락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관계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신랑과 신부이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이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그렇게 든든히 서가며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